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이 참 많습니다. 예. 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근무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방문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 최근 들어서는 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치 제가 내동교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같습니다. 그때는 참 결석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어, 그러나 하여튼 모든 이유는 알아서 좀 걱정은 덜 됩니다. 옛날에는 도대체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왜 안 왔을까?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다 보면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안 온 성도들이 다 왜 안 왔는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예. 오늘은 너울에 대해서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너울을 왜 공중 집회 시에 여자들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너울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것은 본성적으로도 증거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 너울에 대한 영적인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2절에서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것을 공중 집회 시에 실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2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이것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이 전해준 그 전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라고 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어떤 유전 이런 것들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동교회도 이제 내동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또 전해 내려오고 있는 다른 교회에 없는 이런 전통들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내동교회의 전통. 네, 내동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마라나타의 밤을 갖는 것이죠. 네, 그죠? 다른 교회는 없어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는 이런 행사가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없죠. 이거 외에도 내동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래되어진 유전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전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예.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지키라? 전통.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또 전해 주었던 이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나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은 하나님의 이 종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가리는 것은 어떤 제한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뜻이 그거예요. 변치 않는 것.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또 장소가 바뀌어도.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은 다른 데 가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이제 장소가 바뀌어도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교회가 지켜오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공중집회 시에 이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너울은 천주교의 상징물처럼 되어버렸어요. 너울을 쓰면 이건 천주교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집을 이사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다가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쓴 것을 보고,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신종 천주교도 아니고, 이거 뭐야? 여기 천주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너울에 대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전통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잘 너울을 쓰고 있던 이런 교회들마저도 너울을 벗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한다. 이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이 너울에 숨어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그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잇는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칭찬을 하는데 그러나 이건 뭐죠? 뭔가 그 원리와 맞지 않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에 맞게 그들이 이제 이 여인들이 교회 가운데 자매들이 이제 너울을 쓰는 것을 실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울을 쓰는지, 너울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울 속에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데 그 내용, 원래 이 너울을 써야 되는 그 이유와 달리 지금 이 너울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너울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그게 뭔가 하면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질서, 곧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이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요, 많은 시대를 걸쳐가면서 이제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서를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와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머리에 이 너울을 쓰는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에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공중 집회 시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가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영향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통곡의 벽, 옛날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있던 조그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키퍼라고 하는 남자들도 그 머리를 가리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비치해 놓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남자도 머리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머리에 하나님을 섬길 때 건을 쓰고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경전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요, 이 키퍼를 항상 이 머리에 쓰고 머리를 가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이 유대교 배경인 이런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 전통대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너울을 쓰라고 한 이 원리, 너울에 숨겨 있는 이 원리, 이 질서와 이제 맞지 않는 이 질서로 비춰볼 때 잘못되어진 실행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왜 이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가리고 사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남자의 머리가 되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팔에 오셔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자를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간증을 하시려고 하는데도 또 모자를 쓰고 간증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벗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벗으셨는데요. 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된 실행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 너울에 있는 영적인 그 의미와 다른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어떻게 해요?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기도나 그 예언을 할 때 머리에 그 쓴 것을 벗고 하는 이런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이 고린도에 그 헬라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의 제사장들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여자가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이제 나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머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또 남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쓰고 여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벗고 원래 이 너울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는 너울에 이 진리를 주신 그 원리와는 이제 반대가 되어지는 이런 실행을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면 이 오늘날 이제 이 한국이나 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의 영향, 또 헬레니즘의 영향,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 실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낳았는데요. 오늘날은 어떤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죠. 이게 뭡니까?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이제 백성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주인인데 모두가 다 주인 노릇을 하면 그럼 종 노릇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자들을 이제 뽑아서 그에게 백성에게 있는 나라의 주인의 그 권한을 이제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 그 백성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받은 거예요.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진짜 주인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됩니까? 독재를 하게 되죠. 네. 지금 진짜 주인이 자기에게 그것을 위임해 준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주인이 아닌 자기의 종처럼 이제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간혹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모든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이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도 성도들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도 성도들입니까?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를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습니다. 그럼 교회의 인도자들도 성도들이 투표해 가지고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민주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 그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장로에게 이 권한을, 교회의 머리 되어진 이 권한을 주님이 이제 위임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장로들을 투표로 뽑으면 그 권한을 누가 주는 겁니까?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그 형편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마치 민주국가에서 그 통치자가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이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자신에게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교회를 또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교회에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인도할, 또 성도들을 가르칠 권한을 위임받은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첫 번째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동체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그 구성원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권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만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그 교회 모습이 성경과 일치하는데, 사람들의 그 요구를 쫓아가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가 변하고 장소가 바뀌면서 교회가 변화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모양의 이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가리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요, 거기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권위자는 누구죠? 사장. 그죠? 근데 주식회사는 또 아니에요. 주주들이에요. 예. 이것도 참 힘들어요. 주주들이에요. 예. 어쨌든 회사의 그 권위자는 사장입니다. 그죠? 학교의 권위자는 누구죠? 교장. 또 뭐가 있죠? 학교, 뭐 하여튼 모든 이 공동체, 단체에는 거기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은 그 권위자의 그 인소를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 교회 권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을 했습니까? 장로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전제주의 시대 때는 왕이 그 나라의 권위자였잖아요. 최종 권위.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바를 백성들이 따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왕들이 너무나 그냥 혼자 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게 힘드니까 이 권력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이 교회의 인도자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이제 위임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적인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여자가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교회의 권위자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데 이 너울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5절 말씀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민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죠? 머리를 민 것은 여자는 본성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머리가 길죠. 그죠? 이거 우리가 교육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성이 알아요.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어디에서도 안 가르치는데요. 이건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머리가 짧아야 돼.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안 쓰면은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밀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울을 안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들은 차라리 머리를
미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천사였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기려고 했잖아요. 네.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자는 여자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 교회에서 여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줬는데 마귀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저희들이 이제 갔을 때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인지 왕실 정례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이제 왕이 시해를 당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왕실 정례 만찬 때 왕이 이제 시해를 당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왕실 이제 정례 이제 만찬을 하면요. 왕 자리가 있고 왕비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왕자의 자리가 있고 공주의 자리가 있고 쫙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왕은 제일 그 중앙에 제일 높은 자리에 이제 그 자리가 있죠. 그런데 왕이 이제 정례 만찬이 시간이 돼서 갔는데 왕비가 딱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은 어디에 앉아야 되죠, 그럼? 왕비 머리 위에. 네. 이거 왕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왕은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밀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네가 하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네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머리를 밀어서 네가 그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차라리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본성을 통해서도 누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치원 선생님도 안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치고 어디서도 안 가르치는데 뭐가 가르친다고요? 본성이. 네. 그죠? 여러분 본성도 가르치죠? 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네. 이제 이것은 본성적으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남자는 짧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드러내고 하는 것을 본성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적인 그 영역에서 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누가 그러면은 너울을 쓰고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를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이 본성으로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번역에. 긴 머리는 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긴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가렸으니까 긴 머리로 너울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가 너울을 썼는데 벗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긴 머리가 너울을 대신해서 준 것이라고 한다면 긴 머리가 있으면 공중 집회 시에 너울을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5절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6절 특별히.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자, 가리지 않거든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긴 머리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긴 머리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 사람만 이해를 하셨나 봐. 긴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해서 줬다고 하는 이 말대로 긴 머리가 있으면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긴 머리가 머리를 가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긴 머리로 가리는데 가리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머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머리카락이 없거든, 깎을 것이요. 머리카락이 없는데 어떻게 또 깎어? 그 다음에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깎거나 미루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가려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긴 머리 위에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6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울을 쓰지 않거든, 그러면은 긴 머리카락이 드러나지요.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요? 깎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긴 머리가 이게 쓰는 것을 대신한다. 그래서 공중 집회 시에 긴 머리가 있으면 너울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그럼 가리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뭘 깎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해 주고 있는 이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이 잘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신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한티입니다. 한티. 근데 이 한티는요, 한티를 지금 이 대신하여라고 번역한 사람들은 instead of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게. 근데 이 한티라고 하는 이 말은요, for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for. 영어의 for는 뭐죠? 위에서. 물론 이 for에 for라는 이 뜻의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긴 해요. 그러나 for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용례는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그죠? 예.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연 영역에서 본성이 여자가 긴 머리를 해서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공중 집회 시에 공중 집회 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고 머리를 가려야 될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보제로 사용을 하셨어요. 들에 저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도 항상 먹을 것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교보제로 사용하시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여자들의 긴 머리도 공중 집회 시에 누가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교보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4절, 15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 이유는 남자는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남자는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어떤 형제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자는 이제 남자의 형상과 그리고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머리를 그 가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야 될 이와 같은 권한을 남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다른 교회는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진리는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는데 이 여자의 너울에 대한 이 원리는 고린도 전서에만 있으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8절부터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 질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그 머리에 순종해야 될 그 몸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시로부터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어디서 나왔죠? 하와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남자로부터.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가 누굽니까? 먼저가 남자예요. 그리고 나중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예요. 순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되어진 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요것은 이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 다음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요? 여자의 사명이 뭐죠? 남자를 돕는 것.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자가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시에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죠? 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치리하고 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남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천사가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천사가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이제 동등되이 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유다서 1장 6절 여기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지키지 아니한 이 천사들에게 먼저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오리지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를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했었던 일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예수님의 자기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 속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자매들이 이제 너울을 쓰고 자신이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가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난 동일한 가치를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너울을 쓰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이와 같은 일을 남자에게 맡긴 것이 여자가 천하기 때문에, 남자가 귀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치 면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남녀의 가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가 인도자의 위치에 있고 여자는 순종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자가 공중 집회 시에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또 이렇게 오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울을 쓰면 말씀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34절에 보면 33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그 질서 무너뜨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요 선 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선이 있는 거예요. 질서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너울을 안 쓰는 것도 문제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든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한 이 장로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해놓고 나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공중 집회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모임 안에도 뭐 헬라어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울을 벗어버리는 이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잘못 본 것이에요.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 속에도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중 집회 시에 머리에 너울을 자매님들이 쓰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또 형제님들이 또 가르치고 교회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진리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달게 받고 또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너울을 썼는데 형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교회 책임 맡은 형제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상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집에 갔다 오면 홀딱 뒤집는다든지 이것은 머리를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울을 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뭐 같은 것이냐면 그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려면요, 기둥을 건드리면 돼요.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스리는 이와 같은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